네, 오늘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또 2부 예배 드리시는 서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핸드폰을 잠시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또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실 때에 부활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다 같이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합니다. 만주의 주제
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모요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라 화려한 동상 거성한 저 스모 아름다우며 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 대비 나나 주 예수 배주 찬란하여 천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96번입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한 절씩 교도로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창세의 소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그래야 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윤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내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영광 가려운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속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드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이웃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많은 영혼들에게 본을 보이는 성도 삼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히 자라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이를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린 아이들을 보살피고 교육시킬 때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신앙 안에 모범이 보일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하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 하신 주님, 우리의 잘못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만져주시고 부모님들이 본이 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육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대언하실 귀한 목사님,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원 우리 주님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쁨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3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0절까지 말씀 한 줄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같이 그때 사람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다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가정의 달 또 시작하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어린 양 노래를 아주 힘차게 또 경쾌한 리듬으로 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다시 큰 박수 주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입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이. 여러분들은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우셨습니까? 많이 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아마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계신 여러 어르신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때 이 나라의 부모로서 엄청 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4월 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이 탄 여객선이 침몰하던 때입니다. 배가 침몰하면서 배가 점점 물속에 갇히면서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을 구조하려고 여러 가지 애들은 많이 썼지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배는 점점 더 뒤집혀져서 바다 밑으로 더욱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갇혀서 살고자 몸부림치던 학생들도 물속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세월호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슬퍼하며 애도하였고 이 땅의 수많은 부모들이 분노가 섞인 목노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 수학여행 잘 다녀오라고 축복하여 보냈을 텐데 그렇게 어이없게 먼저 간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도 그 팽목항 근처에는 노란 리본이 달려있는 것은 그날의 눈물을 잊지 말자는 그러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눈물로 펑펑 울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온 국민이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마치 백목항에 엎드러지면서 눈물로 정말 몸부림치던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며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구나. 지금 내 눈에는 숨기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될 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겪을 그 끔찍한 슬픔과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펑펑 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마지막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매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갈 때에 많은 뒤따르는 사람들 중에 특히 여인네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럴 때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네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골고다를 향해 그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 또 넘어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인들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물론 그들 여인네들의 눈물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평생 여인네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초와 때로는 자식으로 인하여 고통과 또는 어떤 슬픔 속에서 그 젊은 청년 예수가 그 고통과 또는 그 조롱과 그 어떤 모진 그런 아픔 속에서 그 메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그 삶을 오버랩되면서 어쩌면 더 슬픔이 가중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 여인네들은 지금 펑펑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면서 할 수 있는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위하여 울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들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을 보면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슬플 때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인네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 당사자 당신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올라가는 길이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통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잔이 뭘까요? 고통의 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런데 그 뒤이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수정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똑같은 기도를 3번 하고 있습니다. 3번 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듯이 예수님은 지금 3번에 걸쳐서 이와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길 싫으셨던 것이죠. 왜요? 힘든 그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셨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길이니, 그러니 나를 위해서 너희들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곧이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니 그때 되면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죠. 오늘 보면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의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재앙이 오면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게 되면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 즉 자식이 없는 여인이 오히려 복되다라는 말씀이죠. 그 당시 아이를 못 낳는 것, 아이가 없는 것을 불행으로 여겼던 여인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아이가 여럿이 있는 부모들은 되려 가슴 치는 날이 올 것이다. 눈물을 펑펑 쏟을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많은 자녀가 축복이라고 믿었던 가족의 가치관으로 볼 때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AD 70년경에 그 견고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점령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전쟁은 장기간 접어들게 됩니다. 성 밖으로 미처 피신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무참하게도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 자식들을 땅바닥에 매쳐 죽였습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오랫동안 그 안에 식량이 조달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 안에는 모든 양식들이 끊어진 이유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굶주린 부모들은 심지어 죽은 아이의 시체를 먹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순번을 돌아가면서 오늘은 네 아이, 다음은 내 아이, 서로 종국에는 자기의 아이를 잡아 먹을 정도였습니다. 이 끔찍한 참상을 내다보면서 차라리 잉태하지 못한 여인, 해산하지 못한 베어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치 예언자적인 말씀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미래의 참상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그 재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펑펑 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하에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얼마나 끔찍한 참상이 이어지는지,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얼마나 심판의 날이, 재앙이 임하고 얼마나 그런 처참한 꼴이 되는지, 오히려 산이 무너져서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를 그들은 바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곧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재앙들이 몇백 배나 더 큰 환난으로 다가오고 있으니 그런 환난의 날을 대비해서 너희들은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바로 울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언자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지금 시대를 스마트 시대 또는 AI, 인공의 지능의 시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은 정말 세상이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모를 정도로 변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죄악으로 잠식되어져 가는, 또한 이 시대에 죄악의 관영함도 아울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기독교 교계 또는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4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 예언자적인 말씀입니다만, 기독교 교계에서 또는 사회에서 한 번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해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내용이 4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 내용은
동성애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교잡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다시 말해 동성애는 어떤 이유로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로 아니면 어떤 정당한 일로 얘기될 수가 없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던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역시 죄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운하는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도 말며 이것은 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역시 남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한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므로 인해서 죄악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향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그것이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동성애 문제 앞에서 이제 장차 미래의 우리 자녀들도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위기에 처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젠더 문제입니다. 이 젠더라는 말은 성전환 문제입니다. 남자가 여성으로 되는 것이고 여성이 수술해서 남성으로 되는 것을 젠더 문제라고 하죠. 성전환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태어날 때 남성으로 태어나든 내가 태어날 때 여성으로 태어나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태어남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고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로 평생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하신 대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십시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로 고치고 수술을 하고 여자가 남자로 수술을 해서 군대를 가지 않고 어떤 이익을 충당하려고 하고 그래 보십시오. 오늘날 가정의 자녀가 결혼 대상자를 데리고 왔는데 동성을 데리고 왔다고 치십시오. 아들이 어느 날 신부감을 데리고 왔다고 집에 와서 인사를 시키는데 왜 남성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니 네 친구 아니냐? 아니에요. 제 결혼할 상대입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올라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언자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는 낙태 문제입니다. 성경은 산모의 태중에 있는 생명도 엄연히 생명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에 짓기 이전부터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아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지으시고 태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그 역할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손쉽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낙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낙태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이지 결코 우리 인간의 어떤 고난과 우리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생명을 지우고 또는 안 지우고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주를 붙인다면 인권이다, 행복을 추구할 권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남이 참견을 하느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중독의 문제입니다. 중독이라는 단어가 인토시케이션, 에딕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능 장애 상태 또는 통제 불능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고자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그 허전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술이나 마약과 도박 등 어떻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독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빛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어떤 중독되는 것, 일이든 마약이든 술이든 이 모든 것들은 죄악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결국 너무 과하다 보니까 그곳에 몰입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중독에 빠지게 되면 결국 그것이 죄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죄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기록됐어요. 사도 바울은 죄 아래에 내 자신이 팔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다시 말해서 죄의 강력함이 바로 이 중독도 강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독이란 약물이든 마약이든 어떤 사상이든 어떤 사물이든 과하게 우리가 빠지는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 중독에 대부분 심리적 중독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충동 구매, 쇼핑 중독, 성형 중독, 예능 중독, 때로는 음식 중독, 유튜브 중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독이라는 것은 너무 과하게 몰입하다 보니까 이것이 죄악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 되며 더 문제는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이 중독이라는 것이 우리 가정의 병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팽목항에서 정말 그 처절하게 자녀들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울부짖었던 그 어머니들의 그 부모님들의 그 눈물,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멸망을 앞서 그 재난을 내다보면서 예수님도 펑펑 우시는 그 눈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언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펑펑 울어라 라는 말씀이죠. 단지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번영과 안정을 누리며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기도뿐 아닙니다. 정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의 진정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이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는 울부짖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도록 우리는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심판날에 주님 앞에 우리는 어엿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들 요셉을 위해서 아버지 야곱이 참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한 내용이 창세기 4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어머니 한나가 눈물을 흘리는 내용이 사무엘상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애절한 어머니의 그 애절한 기도가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뭘까요? 첫째는 탈선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탈선할 가능성이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련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으로 축복받아야 될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은 수많은 어머니들의 기도 속에 많은 사람들이 큰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인이 무려 30년을 기도했을 때에 어거스틴이 다시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성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사나의 여인이 늘 기도할 때에 존 웨슬리 아들이 바로 감리교회 창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울어야 될 때입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사랑은 자식 사랑의 최고봉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자식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역시 기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방 시즌이기 때문에 가정마다 다니면서 기도 제목을 볼 때에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1세대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 열심히 기도하고요. 정말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자녀들 2세, 3세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믿음이 좋은 가정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좋은 곳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출세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 생활인 것이죠. 자녀들의 신앙의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부모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5월은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축복받는 가정 되시길, 믿음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5월은 분명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받으며 무엇보다 부모의 눈물이 없이는 되지 않음을 압니다. 이제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매월 저희 교회는 첫째 주에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보좌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보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성찬에 초대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중 띄워주세요. 네, 시작.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거슬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성만찬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령 임재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를 따라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떡과 잔을 받는 가운데에 능히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분급을 하겠습니다. 성찬 보좌위원께서 분급 나눌 때에 찬송가 198장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만찬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찬 키들을 왼손으로 쥐우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맨 위에 비닐이 있습니다. 비닐을 벗기십시오. 성찬 키도 뚜껑을 열면은 그 안에 하얀 전병이 나옵니다. 이 전병을 오른손으로 가슴까지 올린 후 왼손으로 감싸 안으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인 떡을 드십시오. 이제 포도주 잔의 뚜껑을 엽니다. 그 다음 밑에 뚜껑이 있죠. 포도주 잔의 뚜껑을 열어 뚜껑을 열 때는 조심스럽게 여십시오. 뚜껑을 열어 두 손으로 들어 가슴까지 올린 후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의 잔을 드십시오. 네, 성찬 후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하나 되어 주님의 공의와 진리를 위해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만찬을 마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5장 1절 부르시고 준비된 예물 하나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 바 나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주 예수. 우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의 손주들이 하나님 대를 이어서 믿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예언자적인 말씀을 주시듯이 미래를 향하여 재난에 대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팽목항에서 목 놓아 울었던 그 심정으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재난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것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올해 가정의 달이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녹록지 않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자라는 자녀들이 진정 이제 다시금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물에 쓰여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죽어는 구원을 아버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며 주정감사 예물과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의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건축헌금, 성경헌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속회 예물, 신방 예물,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또 아버지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와 수고 속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물단 등서처럼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화목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가는 또 자녀들 또 부모님 또 주일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세워지는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 광고는 주보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네, 남은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특별히 제단 헌화 아주 이쁘게 잘 이루어졌는데요. 이태원 장로님, 백혜훈 권사님 가정에서 백혜훈 권사님 생일 감사하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또 작품도 우리 백혜군 권사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한 오늘 주일 점심 식사 접대는 허정구 권사님, 김명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함으로 점심을 대접합니다. 식사하시면서 두 분을 너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뜨거운 우리의 박수로 우리 축하해 줍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린이를 축복하는 또 한 주가 되기를, 또한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르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으세하 주가 지켜주시다. 얻은다 주의 밝은 빛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몸된 가정들, 교회들이 우리의 가정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원한제일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